이 시간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소위 평지 설교라 불리는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가난한 나도 복이 있는 자이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 6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부담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헤아려서 설교 전에 도덕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대로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의식법은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법도 구약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까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문에서 말씀하였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도 도덕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용도로 도덕법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 저희가 주보에 늘 실어놓는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97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무슨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이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반 용도 외에도 중생한 사람들을 위한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들을 대신하여 또한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법을 성취하시고 이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이들이 얼마나 굳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일깨워 더욱더 감사하도록 할 뿐 아니라 도덕법을 순종의 법칙으로 더욱더 조심하여 따름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이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담게 되는 것은 대유리문답 97문에서 말한 바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굳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중생한 우리에게 도덕법은 구원의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굳게 분명하게 밀착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얼마나 굳게 결속되어 있는 자인지를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인이라고 해서 햇빛을 비춰주지 않거나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비라는 이 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로운이라는 이 말 동정하는 혹은 연민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보통 은혜를 베풀지 않고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었는데 그 도움은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랑곳 어디로 그냥 가버린지 아랑곳 하지 않고 만약에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배은망덕한 삶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말하죠. 은혜란 기본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였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자비롭게 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정말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부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비로우십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지를 갖지 않았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이런 자세와 태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바라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와 자비는 어떤 사람에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 완고한 사람, 돌이킬 의지도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와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예수께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본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요. 말하자면 사랑받을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욕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얘야 조심해. 저 사람도 내가 창조했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인간적인 힘과 한계 안에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내가 모든 이들에게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향성, 우리의 힘의 어떤 한계, 이 조건 하에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전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온전함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갔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간다라고 말했지, 내가 결정점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남들로부터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이런 말씀처럼 보여요.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정죄한 자신이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떤 종류의 비판이나 정죄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어떤 비판도 정죄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학에도 비평이 있습니다. 예술에도 비평이 있어요. 정치에도 평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학과 예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족과 연약에 쌓여있고 허물과 실수를 많은 인생에게 이런 면에서 비판과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교회 당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 당회를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합니다. 설교만 가지고 당회를 해요. 장로님들이 교우들을 쭉 돌아보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설교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한지, 신학적으로 건전한지 그 여부를 살피고 장로님들로부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면서 정당한 비판과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을 받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오늘 말씀에 1도 못 미치는 행위죠.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떤 경고도 비판도 정죄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을 옳고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하지 말라 혹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단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비판을 하지 말라, 혹은 우월감으로 남을 멸시하거나 남을 경멸하려는 목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평가를 해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결과를 낳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잘 판단을 해주면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따라서 올바르된 비판을 한다면 비판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비판과 건설적 비판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런 것과는 다른 비판, 날이 선 비판, 그저 상대방을 정죄하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누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에 대한 신뢰는 이러면서 예외 없이 정죄와 멸시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뒤에 있는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런 저 못된 놈, 저런 놈과 같이 아니함을 인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죄와 멸시 비판을 했잖아요. 따라서 상대를 올바로 비판하려면, 바꿔 말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않으려면 자기의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멸시하는 감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멸시하는 감정을 가진 채 비판하거나 평가하면 예외 없이 또다시 비판을 받게 되고요. 비판하다가 정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개인이나 공동체를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을 잘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소위 저격수라고 말합니다. 국회를 비롯한 어떤 단체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말은 좀 해야 되겠는데 분위기상 말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들에게 저격수는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잘 지적하는 사람들이 인내와 온유함으로 아픈 곳을 싸매주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은 잘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잘해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죠? 찢어놓고 베기만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고 잘 찢고 잘 베고 그 다음에 잘 봉합하고 잘 꿰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할 때 자신의 비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대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으로부터 엉덩이를 세게 맞은 적이 있어요. 막대기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는데 아버님이 들어와서 안티프라민으로 제 엉덩이를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비판을 해도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판할 때 정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죠. 도가 지나치면 비판에서 정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판보다 더 강도가 센 것이 곧 정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정죄로 넘어가 버리죠. 여기 정죄라는 이 단어, 유죄선고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유죄선고를 완전히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남의 잘못을 다 들춰내서 정죄하지 말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만을 비평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판단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쾌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만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비판해야 돼요. 단지 혼을 내거나 단지 그 잘못을 그냥 꾸짖고 지적하기 위해서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평 같은 거 들어보실 때 잘 심사평을 하는 분들이 있죠. 마음을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 잘못을 잘 시정시켜주는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그 사람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살 의지를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용기와 힘을 얻고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 자신의 삶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들이대는 자가 다 다릅니다. 진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매우 피곤해요. 어떤 주제도 끼어들지 않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분이 가는 곳에는 상대방은 침묵하고 있어요. 혼자 다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배려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의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 염두에 두고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비판도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악이나 부당한 일 앞에서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와 통치기관을 세우셔서 죄를 지적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당회나 노회가, 국가기관에서는 사법권을 가진 권세자들과 사법기관이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적으로 정죄선을 하는 사회단체들도 오류를 범하지요. 왜 삼심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한 번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은 항상 옳고 바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과 공적 기관들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하여 이런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갈 때 일반적으로 그 소문은 한쪽 말만 듣고 퍼져나가는 소문이에요.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을 옮기면 그 옮긴 말을 계속 전합니다. 그렇다더라, 뭐 카더라, 이랬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는 경향이 다분해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싸웠다. 둘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면 A라는 아이의 말과 B라는 아이의 말이 달라요. 자기 잘못을 말할 때는 변호사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검사처럼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으면 우선은 그 일이 객관적 사실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맞느냐?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8장 17절에서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전 개혁성경에는 원고의 말은 피고 와서
피고가 와서 밝힌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듣고 섣불리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그냥 그러시냐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정적으로 이미 그 사람과 결속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편들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모든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모든 사실을 참되게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 판단은 유보해야 된다. 자신이 재판관인 양 유죄 선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최종적 판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읽혀집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남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죠. 누구도 100%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못합니다. 퍼센티지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용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존재라면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게 1, 2상이거든요, 사실은. 관계 회복이 용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아이들이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갖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가? 부모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죠. 그런데 부모가 때로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그런 상처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왜 갖고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거죠. 지나간 일들이니 다 잊어버리라 말씀하지 마시고 지나간 일들도 기억나시면 내가 그때 너한테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됐지, 내가 참 돌아보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엄마 아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우리한테 자비롭게 대하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37절에 수동태 동사가 나옵니다.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 동사는 결국은 정죄하고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남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죠. 1만 달란트.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한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일해서 받는 삭시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한 석 달 정도 일해서 버는 그 돈, 정말 비교할 수 없이 1만 달란트는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내 돈 내놔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불러다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용서해줘야 용서받는다가 아니죠. 너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에 비유할 수 있다면 악인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처럼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가 주님의 은혜로 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죄를 따라 다 갚으신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기쁘게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혹시 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세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면 뭘 주지 못할 게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고별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잊지 말라고 고면했던 것입니다. 생명도 받았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받았습니다. 좋은 삶의 환경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까? 생명도 여러분들이 창출하였습니까? 부모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받았죠.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았다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플로잉 한다. 나한테 받은 것 다른 사람이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는가?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는 거죠. 만약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투자죠, 투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준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여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누구죠? 내가 준 것을 받은 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실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 그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죠.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얻는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만족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앞에 문맥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여 우리 자신이 받게 되는 심판의 표준까지 스스로 세우게 되니 헤아리지 말라 하는 뜻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세운 그 똑같은 표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표준을 사용하는지를 따라 하나님도 그 표준을 적용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마지막의 모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 표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문맥을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받아서 거칠게 몰아붙이거나 상대를 흠집내게 해서 비판하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용서도 하지 않고 비판하기만 하고 그냥 상처만 그냥 흠집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찾는 일에 혈안이 되기보다 자기 허물과 자기 죄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혹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기 제일 힘든 분이 어떤 분일까요? 내가 권면하려고 갔는데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제일 권면하기 어렵죠. 입이 딱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남도 나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참아주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참아주니까 함께 이렇게 공동체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고 다 만약에 말한다면 벌써 분열되고 벌써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아름다운 성도교통과 교제 안에서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과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시시때때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굳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셨는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사실을 늘 돌아보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피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줄 압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답게 은혜 합당한 성품을 드러내고 은혜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